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더 깊은 십자가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상하게 왜 혼자서 사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시는데, 우리 부목사님 세 분인데 두 분이 코로나 환자가 됐습니다. 한 분은 장례식에 가셨습니다. 남은 게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오늘 종일토록 여러분 예배로 섬기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 구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도 어떻게 하냐, 오늘은 금식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예전 그 시절이나 오늘이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실천 요목들이지요. 그래서 앞에서 구제할 때에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도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무슨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신앙생활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구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은 이 금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금식합니다 하고 나팔 불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진짜 금식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해 주셨습니다. 원래 금식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그런 신앙생활의 한 형태이죠.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보시면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받는 일에 전념했다 그랬습니다. 그 시절에 그 시내산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낮에는 무척 덥고 한 곳인데 40주야를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견딘다는 것이 초인적인 일이었을 터인데, 그 고난을 감당해 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가르쳐 주실 말씀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모습이 무척 감동적입니다. 개인적인 일로도 금식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 보시면 자식을 갖지 못했던 한나가 마음에 통분한 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개인적인 일로도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했던 것이 한나의 신앙이었습니다.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도 금식했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는 당시 여호사밧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인데,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와서 사해 인근까지 적군들이 진출해 왔습니다. 대체로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요단강 동쪽 편에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암몬이 있고 중간에 모압이 있고 남쪽에 에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 왕국을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하나님, 우리는 이 큰 적군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감당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 페르시아가 다시 그 지배할 때에도 우리 에스더서에 보시면 에스더도 금식한 내용이 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게 된 사정을 다 말씀드려서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나아갔다가 왕이 거절하게 되면 폐위되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게 되는데 그 위험성을 안고 왕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갈 때 모든 그 수산성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 먹지 말고 나를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동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동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금식이 구약에서부터 긴 전통을 지닌 정말 좋은 신앙의 한 형태이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일 중에 하나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신약시대 때도 금식 전통은 이어집니다. 예컨대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다음에 공생애를 출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 출발을 앞에 두시고 40주야를 금식하시며 기도하셨고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날도 금식하시면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 앞에 두시고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철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성전에 부모님 품에 안겨서 가시게 되셨는데 그때 두 노인을 만나는데 한 분은 시몬이라는 남자분이 한 분은 안나라는 할머니였습니다. 84세 되었고 과부로 오래 사시면서 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의 메시아가 언제 올 것입니까 하고 기도하던 그런 분인데 그분을 가리켜 말할 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늘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시절에도 경건한 신앙인들이 많이 금식하면서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다메섹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그 애가 금식하면서 사흘간 기도했다 했습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다 그랬습니다. 그 보시면 회개한 사람이 회개의 표징으로서 하나님께 지나간 날의 죄를 애통히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인데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 앞으로 뭐 해야 될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그 일을 두고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런 말씀을 이 안디옥 교회에 주셔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교회 가장 대표적인 두 종,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안수하고 파송하는 절차를 거쳐서 최초의 교회가 파송하는 본격적인 선교 시대가 열리게 했는데 그 일의 계기가 된 것이 온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모세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 이르고 초기 사도행전 역사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 온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었고 매우 중요한 신앙 생활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금식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체로 젊은 시절에는 금식을 많이 하는데
나이가 좀 들고 하면 금식하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때때로 이런 고난주간과 같은 시기에는 평상시 하던 식사 다 하진 마시고 좀 절식이라도 하고 최소한의 식사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 그러면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이 신약 성경 시대 때나 구약 성경 시대 때는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뭐 특별한 한나처럼 가정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때도 금식하고, 나라가 어려웠을 때도 온 국민이 다 같이 금식하고, 회개했을 때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을 보면 신앙생활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얼버무려져 있는, 이렇게 하나의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회개의 표시로, 어떤 때는 절제하고 살아가는 삶의, 경건한 삶의 연단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극기의 한 방법으로, 그리고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이런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단순히 식사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금식이 되지 않고, 그 금식이 항상 따라붙는 것이 기도라는 말에 따라붙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러니까 어떤 요즘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도 식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그것 말고, 그게 아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금식하는 사람이다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얼굴도 흉하게 하고 인상도 찌푸리고, 그리고 금식하는 사람 흉내를 잔뜩 내고 그렇게 금식하는데, 그건 이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상을 받았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다, 진짜 신앙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를 금식하며 기도할 때일수록 용모도 더 단정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금식하는 사람인 걸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금식에 대해서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말씀 다시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말이 다시 나오죠. 외식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배우처럼 연기하는 것이다 하고 이어지게 되고, 그 더 심하게 되면 위선적인 행위이다, 그렇게까지 이 나쁜 의미에서 발전이 있는 것이죠. 형식이라는 것은 사실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형식과 절차를 따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 벼들이 자라나서 곡식이 생길 때 보면 껍질이 먼저 생깁니다. 그걸 그 안에 점점 알이 차오르는 거죠. 그 어떤 의미에서 껍질과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형식이 무슨 필요하냐, 내용이 중요해. 그러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담아내고 어떻게 표현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정해진 예배 순서도 필요하고 절차도 필요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절차 형식 다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금식이라는 것이 하나 드러나 보이는 외적인 행위이지만 그 외적인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절차와 형식, 외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그것만 남고 내용은 없게 됐을 때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또 마음은 없으면서도 진짜는 나는 그런 경건한 신앙, 절제하는 신앙 그런 거 아니고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연기하는, 이런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게 좀 지나치다가 보면 사람이 누구나 다 반복되다가 보면요, 가짜인 자기를 진짜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행위들을 주님께서 경계하시면서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모로코에 갔을 때 보니까요, 딱 그때가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라마단 기간 되면 무슬림들은 아침 해 뜨면서부터 이 해질 때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죠. 그런데 땡 하고 해지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부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 식당마다 인산인을 이루어서 하루 동안 굶었던 걸 한 끼에 밤늦도록 포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 거치고 나면 더 이렇게 베들레헴이 더 생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참았다가 저녁에 폭식을 하고 그냥 늦게까지 먹고 자고 그러니까 그건 금식이 아니죠. 금식은 기본적으로 자기 절제이고 기본적으로 걷기 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런 것일 터인데, 그런 형식적인 그분들 중에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보았던 길거리 풍경은 야, 이걸 왜 하지? 차라리 낮에 골고루 나눠 먹고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금식의 기본 정신이 세 가지예요. 첫째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조금 우리가 절제하고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시면서 나를 보면 내가 더 정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좀 정직하게 나를 볼 수 있게 돼요. 세상 것에 대한 가득 찬 마음 가지고 나를 보는 것하고 할 수 있지만 좀 절제하고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참고 그러면서 좀 더 내면의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더 잘 들여다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의미에서 이 금식은 회개하는 사람에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둘째는 절제라는 것이죠. 이 절제라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에서 가르쳐 주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제일 마지막 9번째 가서 절제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성품의 열매가 맺히게 하실 때도 가장 힘든 게 절제라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옛날 히랍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될 덕목 중에 제일 갖추기 힘든 게 절제하는 사람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칠 만큼 절제는 어려운 것이 사실 자기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적인 욕망 가지고 살아가는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면서라도 자기 다스림을 실천해내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해서 우리가 자기 육신을 육체의 소욕에 따라 죄의 병기를 내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의의 병기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금식이라는 금식기도라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 있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절제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은 선행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또 금식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3절에서 7절. 같이 3절에서 8절까지를 7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진짜 금식이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금식하면서 식사하지 않으면서 온갖 오락을 즐기고 나가서 주먹질하고 쌈질하고, 그럼 그게 무슨 금식이냐는 거죠. 온갖 자기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자기 목소리가 모든 사람이 관철되기 위해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 그게 금식한 사람의 올바른 금식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하는 말이,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곤욕을 피해 숨지 않고,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식사를 조절하는 것을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자기의 소욕,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유익하게 해줄 것인가를 실천해내는 이것까지가 포함되어야, 그래야 진짜 금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금식의 경우는 여기에 있다, 저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금식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애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기도에 몰입해 가느라고 식사 시간도 잊어버릴 만큼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주변을 살펴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살펴 돕고 실천한 이것까지를 실천해내야 그 금식하는 것이 올바른 금식이 되고 정당한 금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하신 구제와 연결시키시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한 기도와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도 금식을 통해서 완성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기도 역시 금식을 통해서 완성하는 방향으로 가게, 이 세 가지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하나로 뭉쳐져서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의 정형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 보기에 인정받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시도록 신앙적으로 거리낌이 없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양심의 말을 하면 그 양심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고 그 공격을 받게 되죠. 실용이 중요하고 실제가 중요하지 도덕이니 양심이니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다 존재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또 뭐 선거철 때는 대통령 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자기 양심이나 좀 잘 살피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일반 국민들보다 못한 도덕적 수준을 가지면서 무슨 어떻게 그렇게 나 세워주세요 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사람이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사람이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금식하면서 주먹질 싸움질하고 금식하면서 목소리 높여서 다른 사람 압제하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그건 양심적으로 틀렸다는 거죠. 정말 회개하는 사람답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바꾸는 사람답게 겸비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금식에 포함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금식이 뭐냐? 이 금식은 기도와 같이 하는 것이고 구제와 같이 하는 것이다. 그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감당해라. 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고난주간에 좀 되살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금식하고 그 금식헌금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한 끼의 식사를 예수님께 대접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 금요일 건식에도 참석하시 헌금에도 참석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올바른 금식, 올바른 기도, 올바른 구제가 이 삼위일체처럼 하나로 묶어져서 우리 신앙생활을 단정하고 아름답고 경건하고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모습을 날마다 묵상하고 배워가는 고난주간에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으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